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실 때에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시며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기도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난리와 소문이 있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향방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며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복된 날을 이렇게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을 돌이켜보니 감사보다는 걱정, 사랑보다는 무관심과 믿음보다는 의심, 겸손보다는 교만함이 많았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벌써 이 한 해도 다가고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 한 해를 저희를 되돌아볼 때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고 생각할 때 그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겸손히 회개하면서 자책보다는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뜻이 있고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다 하였사오니 저희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으로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교회 성도들의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셔서 어렵지만 기도하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시온교회가 영혼을 책임을 갖고서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시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몹시도 혼란한 시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정직하고 성실하며 지혜로운 자들로 삼아주셔서 경제와 윤리, 도덕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화해와 평화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그리하여 항상 돌보시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를 위하여 많은 섬김을 하신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주신 목사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이름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번 더 갈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이름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
가졌고 근심하며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유명하다 유명한 자로 주님의 길 속에서 생명 가졌고 근심하며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찬양이 정말로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수선한 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중심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많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나온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강해져서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에게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당신을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에 넘쳐가지고 정말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사랑합니까? 네. 저 사랑합니까? 네. 아이고 좋아라. 얼마나 좋아요. 사랑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 몰라요. 김경래 집사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많이 사랑합니다. 네. 우리 김경대 집사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막 사가지고 와갖고 저한테 막 주시는 거. 어저께도 막 부대찌개 사갖고 와갖고 주셔갖고. 저기 뇌물을 써서라도 장로 자리를 탐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김정대 우리 장로님 아마 미국에서 아마 조마조마하실 거야, 아마. 자리가 뺏긴 걸 모르시고 아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네. 예레미야 구약성경 1079페이지에 있고요. 18장 4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무리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어떤 일에 한계를 느끼거나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할 때 되면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보통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고 낙심을 하죠.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에, 막다른 길에,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로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언제나 자기가 형통할 거야.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잘할 거야. 그리고 넉넉하니까 나는 두려움 없어. 나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 할지라도 인생에서 결핍을 만나고 모든 것을 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려움에 시달리거나 낙심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시국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코로나 이후에 그것들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 어려움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업을 뭐 크게 하시는 분들이나 뭐 작게 하시는 분들, 장사를 뭐 크게 하시는 분이나 작게 하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미래가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거나 스스로 무언가를 다 할 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 큰 소리 치며 살지만은 그렇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것이 갖춰지고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환경 가운데 자기가 다 갖추고 있을 때는 큰 소리 칩니다. 많은 사람은 큰 소리 쳐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 내 지혜를 할 수 있어. 경험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약합니다, 사람은. 이 상한 갈대와 같고, 성경을 보게 되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깨지기 쉬운 진흙과 같다고, 그렇게 불가하다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자기가 모든 인생을 다 세우고 모든 집을 세우고 모든 사업을 세우고 모든 권력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나라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예요, 지금.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되기 시작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세상은 당연히 부패하고 썩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는 게, 어둠 가운데 속하지 말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 썩어져 가는 그 세상 가운데 널 속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믿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교회 믿는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도 망할 뿐 아니라 세상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총체적인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9장 12절과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말씀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 될 자가 깨달지 못하고 인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어찌하여 이 땅에 어찌하여 멸망하며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서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땅의 총체적인 위기, 이 나라의 총체적인 위기, 믿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위기, 교회의 위기, 이 위기는 다른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세워놓은 바알,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이 어찌해서 멸망하고 광해같이 불타서 아무도 지나가는 자가 없느냐 하시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자기 자신이 떳떳하고 의롭고 거룩한 척 하더라도 그 마음이,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는 겁니다. 이웃 사람이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은 썩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희생불능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썩고 부패한 그대로 악을 행하면서 바알 우상을 따르는 자들,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신에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 일이 아닌 세상에 속한 인간의 육체는 언제나 여러분 진리를 거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사람 육체의 이 소욕들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진리이신 성령을 거스르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강해서. 아무리 말씀을 듣지만 이 육신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거스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인간의 마음을 썩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과일 중에 보면 이 사과를 제일 좋아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과는, 여러분, 그렇다고 사과를 많이 사주셔도 됩니다. 사과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만일 그 사과가 겉으로는 멀쩡해요. 제가 먹어볼 때 멀쩡한데 속에서부터 썩은 줄 모르고 그걸 먹으면요, 사과가 써요. 그리고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더라고요. 사과가 써가지고 버리는, 그렇다고 그것을 아깝다고 다 먹어요? 먹으면 여러분 입맛도 버리고 속도 버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깝다고 먹은 적도 있어요. 근데 먹다 못 먹어서 어떻게 되냐? 결국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과일뿐만 아니라 모든 생선도 마찬가지. 썩으면은요,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썩으면 세상에 냄새가 나.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어요. 진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썩은 생선이나 이 썩은 사과가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썩어 부패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없는 부패한 마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삶을 마감할 때 가는 곳이 어딜까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 부패한 것, 자기 부패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들이 결국 가는 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 마음은 멀쩡하다고, 깨끗하다고, 썩지 않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썩었다 만약에 판단하시면 어디로 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끊임없이 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받고,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아무리 복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 비침을 받았는데 타락한 자들,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바리새인과 율법자들 같이 입만 예수에 살아간다 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부패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패한 자는 앞서 얘기했듯이 부패한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하나님의 여러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구제불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의 방향을 이제는 여러분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이 부패한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다면 이제 여러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다시 결정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너가 이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얘기해요. 토기장이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즉시 어디로 가느냐? 토기장의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예레미야 18장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가 여러분 진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모있고 아름다운 그릇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만들려고 하는데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깨지고 터지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막 찌그러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터지고 깨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다 깨지고, 또 어떤 것은 다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깨지는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에서 손에서 터졌다는 이 말씀은 그릇이 깨지는 것에서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터지고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진흙 자체가 뭐 좋아서인지 좋지 않아서인지 질그릇 만드는 과정이 잘못된 것이 모르지만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터지고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계시는 거예요. 빚고 계시는데,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가운데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이 터져요.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이 깨져요.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이 다 부서질 때가 많이 있어요. 망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핍박을 받고 주의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다 터져서 버려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도 버려야 되고요. 지식도 젊음도 명예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됐어요. 그래서 일평생 주를 헌신하다가 보더니 일평생 갔다가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독신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아름답게 빚어진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눈을 보게 되면 다 터지고 깨진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다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망한 그 토기장이에서 벗어난 그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빚으셔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정말 많이 터지고 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하든 여러분 제가 무슨 직장을 다니든 잘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망해가지고 신학교를 간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망하면 아이고 신학교나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원자들은 하나님께 쓰지 않아요. 하나님 착출한 자만 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런 말들이 돌았어요. 나는 착출자야. 결국에는 그 보게 되면 자기가 착출했다는 사람만 지금 하나님 쓰십니다. 지원자들은요 거의 중간에서 떠납니다. 저는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정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떨어진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짝반짝 했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여러분 구두를 하루에 한 번씩 닦던 사람. 왜냐하면 내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구두 닦는 그 사람이 내 구두를 막 벗겨가 닦아. 네?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닦았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짝반짝 했었어요. 지금보다 더 반짝반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 순간부터 저는요 아주 망한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쌀이 떨어졌었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실어증까지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실어증까지 왔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많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런 인생 그때 속단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다시 빚으셔가지고 여러분 말도 잘하게 하고 우리 집사람은 말을 좀 하면은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래 이제 할 정도로 말을 그렇게 많이 해. 근데 여러분 목사가 말을 안 하면 어떡해?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빚어질 때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좋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지고 털어진 그릇이었던 사도 바울. 그러나 토기장이가 자기가 좋은 대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쏟아지고 깨지지만은 새롭게 다른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국가에도 여러분 거기에 딱 등재되어 있듯이 여러분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고 터뜨리고 해서 새롭게 하나님 빚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토기장의 비유로 말씀하시며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질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비록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끝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지고 터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우리의 불치병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생이 끝난 것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과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나는 불치병을 해서 의사가 너는 일주일도 못 살아. 너는 3일도 못 살아.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털썩 앉아가지고 이제 나 죽었다. 여러분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빚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만큼밖에 안 믿었어. 예수님의 예자만 알아. 그리고 찬송은 좋아해서 찬송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동네에서 아주 인기 짱이었거든. 관광버스로 서로 모시고자 했던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이었어. 흥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 대전까지 가더라도 버스 안에서 흔들리지 쉬질 않아. 뚝까뚝까뚝까뚝까뚝까 했던 우리 어머님이야.
우리 어머님이 노래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찬양을 가르쳐 주니까 찬양은 잘해. 근데 믿음은 없어. 조금밖에 없어. 한 5%? 5%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알아. 밥 먹다가도 그냥 먹다가 엄마 기도해. 그러면 이렇게 기도는 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우리 어머니.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이 심장 뒤에 있는 혈관이 몇 군데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수술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의사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면은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존율이 저희 어머니 3%, 4%였어요. 거의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날 보고 각서를 쓰래요. 각서 썼습니다. 저는 당연히 썼습니다. 하나님 하실 걸 믿고. 근데 이 심장을 뒤에니까 심장 어떻게 돼요? 드러내야 돼.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고 뒤에 있는 그 막힌 그거를 끊어내고 다리 힘줄을 끊어가지고 그거를 연결하는 이제 배관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사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이게 뭔지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사가. 근데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어머니 회복하는 관계, 수술은 정말 잘 됐다고 하는데 회복하는 관계에서 난리 난 거예요. 그냥 계속 사단이 막 죽이려고 하는 우리 어머님이 그때 사단을 본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죽음을 이제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점점 더 하나님만 찾을까 안 찾을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5%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 막 견딜 수 없으니까 의사들에다 침대에다 묶어놔 버렸습니다. 묶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가요. 우리 어머니가 보훈병원에 아버지가 보훈병원에 보훈자니까 보훈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김포에서 보훈병원까지 가는 거예요. 강동구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가서 다 기도해줘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니까 떠납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찾아요. 그럼 우리가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난리야. 막 동생들이 갑니다. 동생들이 가서 이 아들아 빨리 기도해주라. 얘들아 기도해주라니까는 이 딸들이 기도를 잘 못해. 할 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데 기도 훈련이 안 되니까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어머님이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쌍욕을 막 하는 거야. 하면들아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욕을 벅벅하면서 소리 그 병원이 막 떠날 정도로 욕을 하면 왜냐하면 자기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살리셔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이 좋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다가 편안하게 잠자듯이 아주 잠자듯이가 아니라 잠을 자면서 천국 가셨어요. 정말 입으로 찬양을 하시면서 가셨어요.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치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인격과 신앙과 건강이 파괴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어떤 사람은 노년에 있어서 신앙과 건강이 파손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의 손으로 다시 붙으셔서 우리의 부서지고 깨어진 인격과 신앙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명심하고 마음판에 새겨 놓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에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요.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종우야, 내 인생이 지금 깨어지고 부서진 것 같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경대야, 너가 지금 인생이 부서지고 깨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네가 여러 면에서 실패하고 아파하고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했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고쳐주고 깨끗하게 치료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을 거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힘들게 살지만은 너는 결코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각자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니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더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난 마음과 삶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지고 부서진 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하고 깨지고 부서진 인생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고쳐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역사상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심령이 깨지고 삶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고쳐 쓰시더라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과 모세, 다윗, 여러분 다니엘 여러 우리가 아는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깨진 그릇인데 세상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든든한 뼈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모두 전부를 드렸어요.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죄악으로 부패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속에 들어가는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사회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힘들어하고 찢기고 터지고 부서져 아파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어느 법무사의 말에 의하면 제가 힘들 때에 법무사를 만나서 상담한 게 있었어요. 상담하다 보니까 그 법무사가 말에 의하면 아마도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법원에다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한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대요. 절반 이상이 그렇대요. 얼마나 힘들면 개인 회생하고 여러분 이 파산은 젊은 사람 파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60대 70이 넘어야 파산 신청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회생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 개인 회생한 사람 너무나 많다. 왜? 영끌로 뭔가를 했거든. 너무나 힘들어요. 절반 이상이라는 거야. 절반 이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은 하나님 일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나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듦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 값진 그런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좌우명 하나 있어요. 이게 영국 속담인데요. 잔잔한 바다는 능숙한 바다를 만들지 못한대요. 이 말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좌우명입니다. 이 잔잔한 바다는요 능숙한 어부를 만들지 못한대요. 여러분 파도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 아주 치를 떨도록 겪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가난했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오이지만 줘. 오이지 하나 갖고 5가지 요리를 만들어내. 오이지 하나 갖고 짠지를 갖다가 물에다 넣어두거나 아니면 쪽쪽쪽 썰어가지고 나물에 묻혀주지 않나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오이지 갖고 여러 가지 제가 한 몇십 년 안 먹었어요 그거를. 너무 싫었어요. 신절이 가났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잘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예,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잘 먹어야 돼, 이제.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아주 오래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속담을 가지고, 잔잔한 바다는 능숙한 어부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말씀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셔요. 아픔을 허락하셔요. 시련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부수셔요. 다 뽑아서 다 버릴 때가 있어요. 다 부수고, 깨뜨리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자존심이 강하고, 정말 이 직업 윤리가 강한 사람도 보세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도 보세요. 아주 예쁘게 만들어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잘 만드는데, 옥에 티가 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부숴버립니다. 과감하게 부숴버려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흠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부숴버리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돌이키라고.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여러분, 이 나라 지금 현실이 사람들로 만들어진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뽑고 부수고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환경이라 해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고 실패하게 하시고 잘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의 제약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은 죄로 몰두 우리를 깨뜨리시기 원해요. 다시 만드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들리면 풍랑도 잠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의 말씀에 내 삶에 직결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만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우리 삶에 직결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회복과 다시 빚으심과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에서 돌이키면 다시 일으키겠고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겠다고 경고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18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내가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이 9절 10절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삶이 여러분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신앙은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는요 이 땅에 참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그저 여러분 성도 숫자 풀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그래서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고나리 땅이요 어느 땅입니까? 여기는 복음의 땅입니다. 여러분 옛 선지들이 옛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한민국 여러분 여기 이 독립을 외쳤던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문화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써 이 나라를 확장시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확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확장시킨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면 안 됩니다.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천대의 복을 이어 나가도록 우리가 정말 기성세대가 잘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손에 우리 붙들려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돼. 우리 모두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고 계실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따라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최고의 멋진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또 새겼습니다. 이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빚으시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혼란스럽고 정말로 우리가 향방을 잃어버린 그럴 만한 하나님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세속에 물들고 우상숭배했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매번 기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삶으로 하나님 진리를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설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다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정말로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아가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옵고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넉넉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